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찾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그 약속 가운데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특별히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요셉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30년부터 33년까지, 33세까지는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딱 3일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어느 날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까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그 3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야바의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십자가 사형의 은도를 당하시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달려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피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들의 과정들을 묵상할 때에 어느 찬송가에처럼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가 손에 가심 하나 찔리도 아프고요, 조그만 상처가 나도 엄청나게 몸이 고통이 오는데, 생살이 찢기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며 채찍을 맞으며 가시 멜류관을 쓰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던 그 3일의 여정, 죽음을 맛보았던 그 3일의 여정이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처절한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알고도 가셨고, 그 엄청난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데에 이 성경은 보니까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죄인으로 잡혀서 사형의 언도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일입니까? 침을 뱉고 조롱하며 온 군중이 모욕하는 그 과정들까지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의 그 엄청난 고통까지도, 무덤에 장사되는 그 치욕까지도 왜 그렇게 감당하고 가셨냐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참 많이 묵상되어진 말씀이고 은혜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뭐냐? 고난을 알고도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있는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인데,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죄를 갚아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을 봐야지만이 영생을 얻느냐면은 죄를 용서하신 이를 보고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은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아담 안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 나며, 그가 찔려야지만이 죄인의 허물을 갚을 수 있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세상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그 피를 흘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다음에 있는 영광,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인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 안의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셔서 죄를 갚아주는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그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다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쭉 피 흘려서 그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은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어떤 도를 닦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죠, 행위. 믿으려고 애쓰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 뭡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그래요. 순종하고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 믿고 난 뒤에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어진 하나님이, 믿어진 예수님이, 믿어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믿어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데 그 아버지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신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진 믿음이 없이 뭔가 행하는 행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루어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로마서에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이거는 시간상의 영원한 생명도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또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시간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육체가 우리가 어느 날 한 번은 다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식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어진 사람에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영생을 주기 위하여 권세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받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죄 사함 받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 생명의 소망의 약속을 딱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었을 때에 영생을 주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는 말은 깨닫는다,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무조건 어떻게 믿습니까? 뭘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시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며 내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준다. 그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천국을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간다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영생을 위해서 그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시기까지 그 어려운 길을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천국을 간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하늘님을 믿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하늘님을 믿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뭐 이단이든 사입이든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안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문아무개, 그 사람이 구원자라 그러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부인이 또 구원자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도 죽으면 또 아들이 또 나오겠죠. 그게 사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 때에, 믿어질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믿어지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도 이것을 다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데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 앞에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어릴 때 몇 가지 가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믿음이 어릴 때에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배신하고 믿음 안에 안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거나 육신으로 헤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옥토에 심기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옥토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심겨지지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고난이 조금 온다고 해서 믿음을 배신하고 조금 뭐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해가 안 갔던 그런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아예 돌짝밭이 뿌려졌거나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삭이 난 경험이 없습니다. 도리에서 삭이 나지 않잖아요. 길가에 바로 쫓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시덤불 위에 뿌려졌던 자들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뿌려졌던 자들은 삭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삭이 나긴 났는데 이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마저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그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듣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기 나는 것 같은데 결실하지 못하고 그냥 상만 있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결실하지 않는 그 나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나무로 싹 다 베내버리는 그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심어서 나무는 잘 자랐는데 결실이 마음대로 안 되고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해라는 이야기예요. 인건비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 빼고 나면은 이 손해를 보니까 그냥 다 베내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싹은 파릇파릇한데 결실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지 않느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가시나무에 앉아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염려와 유혹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씨앗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삭이 났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린다 그랬어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과실을 맺었는가, 우리가 맺었던 열매가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이 재리의 이 유혹과 이러한 것들에 막혀가지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이 될 수 있다. 결실하지 못하는 생명은 그 생명이 당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식물들은 씨앗을 만들잖아요.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고 열매를 만드는 것은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 생명이 이어지는 그러한 씨앗이 결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도 세상의 것들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혹과 고난과 시험이 항상 옵니다. 이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만큼 떨어지지 않게 끈질기게 같이 붙어오는 세 가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늘 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수많은 가시덤불이 우리를 칭칭 감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모든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침범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고난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막 치고받고 하면은 그 고난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 왔을 때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했지만 고난하고 싸우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은 고난에 침몰되지 않고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갔다는 겁니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늘 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가?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고난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자.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목적이라면 이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이 자녀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안 대해주잖아요. 공부도 시키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멋있게 자라게 하고 싶은데 환경과 여건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자녀 자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며 다음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소망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옵니다. 유혹과 고난과 시험과 이 3종 세트가 계속 우리에게 올 때에 이 고난만 쳐다보고 있으면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고난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무엇으로? 영광으로,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봄에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야지만이 가을에 수확할 게 있습니다. 봄에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짓느냐 하면요, 미리 이제 땅이 해동되기 시작하면은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비닐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충분히 땅에 힘을 돋아줍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떨까요? 날도 추운데 하기 싫다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정작 씨를 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비록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미리 그 밭을 갈고 준비한 사람은 밭에다가 이제 정성스럽게 작물을 심잖아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대충 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을 되면 표식을 한다니까요. 결실을 할 때에 대충 심는 사람하고 제대로 심는 사람하고 결실이 10배 이상, 2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그 귀찮고 힘든 것 때문에 뒤에 일을 바라보지 않고 포기한 사람하고 앞에 있는 이 영광, 소출, 이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긴 사람과의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뜨거운 행돌 가운데서 영원히 보내야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인생을 영원히 망치는 결과를 가져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영생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뜻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은요, 뼛속에 이렇게 새겨놓은 말씀처럼 삶 가운데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목적으로 그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삶의 좌우명이 뭐냐? 우리 어릴 때는 좌우명 같은 거 참 좋아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좌우명이 부자 되자, 하면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안에서 좀 처리되고 철고 난 뒤에 변할 수 없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신 영혼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옆에 17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광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영광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 고난당하기 싫습니다. 가난하기 싫습니다. 병들기 싫습니다. 어려움 당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은 필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분명히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잘 살 수 있지만 잘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악한 자도 자기 아들이 구하면,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는데,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진실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고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난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형통하든지 평탄하든지 번창하든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형통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33년의 목적이 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든지 간에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결론을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기쁨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하지 않는 사항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항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요, 뭘 느끼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갔다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그 길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시간들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정말 내 뜻대로 하나님이 동의해 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에 짓눌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그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어떤 때는 막 반항하면서도 끌려가면서도 그 길을 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다 보고 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무엇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액션, 행동을 취해서 그 걸음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 가는 걸음이 내가 원하는 화려하고 멋진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돌짝밭이고 시궁창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그 돌짝밭과 시궁창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들로 그 길이 이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났고 줄기가 올라오다가 가시 덤불에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자기 앞에 뭔가 장애가 오고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면은 그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에 딱 막혀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재물의 유혹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거나 목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붙들려 간다면 어차피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 6절에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도 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도우라고 섬기라고 맡겨 주신 겁니다. 다 아버지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태도가 뭐냐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깊이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요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뭘 지켰다고요?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그 마지막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문 앞에 지금 딱 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광대하기도 하고 너무나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저는 좀 더 축소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으라,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때가 참에 이 때가 찼다, 이 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뜻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엄중하신 주님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말씀으로 지켜지고 따라진다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광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의 그 계명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새 계명이 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사랑하랍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것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그 너머에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겠지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지나갔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비용도 들고 대가도 많이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 뒤에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라.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쭉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11절에 또 보시면은,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면 하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 진리 안에서 내게 맞는 사람 모여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야죠. 그래서 사이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사람 따라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죽고 나면 다 흩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우리는 통로라고만 그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실천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됨, 그 사랑과 사랑 안에서 복음이 또 전해짐과 성령의 역사함과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할 때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지금도 처음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한 은혜지만 이 땅에 남겨지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다시 부를 그때까지 여전히 항상 고난을 통과하고 여전히 항상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변함없이 늘 처음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